우리 28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뭐죠? 미완성 교향곡. 3악장도 완성 안 된 채 끝나버리지만 베토벤의 운명, 차이콥스키의 비창과 더불어 세계 3대 교향곡으로 불립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노예상도 금방 돌덩이를 박차고 튀어나올 것 같은 생동감이 있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미완성이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예술계의 거장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결론을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냅니다. 사도행전의 미완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절을 봅시다. 바울 일행이 난파선에서 구조된 후 육지에 올라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곳은 멜리데 섬입니다. 오늘날 시칠리아 섬 남쪽의 몰타 섬인데 전 세계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들이 2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할 때 남쪽으로 계속 밀려가 목적지와 정반대인 아프리카 쪽으로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역풍에 밀려서 처음 출발했던 팔레스틴 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지인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몰타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배는 파도에 다 부서지고 화물은 바다에 다 던져지고 거의 먹지도 못하고 거친 파도와 싸우느라 지친 그들의 모습은 물에 젖은 생쥐꼴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오고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 원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몰려온 단체 난민의 방문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동정심이 생겨 따뜻하게 불을 피우고 영접해 줍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습니다.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뭅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공의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행동을 심판하고 처벌하여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여신 디케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공의의 여신, 복수의 화신 디케가 바다에서 이루지 못한 복수를 독사를 통해 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의 손등이 언제 불어올까? 몇 분 후에 쓰러져 죽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죠? 독사를 불에 떨어버립니다. 조금 더 상함이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갓 바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무 묶음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바울의 부주의함으로 생긴 사고입니다. 하필 그 속에 뱀이 들어있는지, 바울은 왜 하필 그 나무 묶음을 집었는지 운이 참 좋지 않죠. 간신히 바다에서 살아나왔는데 육지에 오르자마자 또다시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의 표적 중에 뱀을 집어 올리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친히 함께 하시고 섬세하게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일이 어떻게 선이 될까요? 7절을 봅시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마침 보블리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바울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러자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섬 사람들은 석 달 동안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들도 배에 가득 실어줍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의 난민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몰타 섬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나게 됩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다가 파손되어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 동안 노숙자처럼 스스로 먹을 것을 구걸하며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야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때문에 그들은 몰타섬에 안전하게 상륙하게 되었고 바울 때문에 3개월 동안 후한 대접을 받으며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울 때문에 몰타섬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보빌리오의 아버지를 낫게 했고 또 고통하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보블리오는 이때 복음을 영접하고 몰타섬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몰타섬에 가보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그 지역이 복음화 되었다고 합니다. 11절을 봅시다. 석 달 후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몰타에서 로마까지의 여정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항구 도시 수라구사에서 사흘, 또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의 엄지 발가락에 해당하는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현재 나폴리 지역인 보디올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간 함께 교제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개척한 후에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간 투옥 생활을 하고 또 지중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대로 그를 로마로 이끄셨습니다. 본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의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옵니다. 원래 이것은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로마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환호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난 이 길이 로마로 뚫린 여러 도로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입니다. 로마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상 최고의 권력이 지배하며 세상의 온갖 풍요와 쾌락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웅장함이 자리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종교를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반면 이 세네카는 로마를 가리켜 악의 소굴이라고 했고 주베날은 더러운 하수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로마의 첫 발을 내디딘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로마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눌려 기가 죽었을까요? 사슬에 매여 입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게 여겼을까요? 15절 하반절을 봅시다. 바울은 자신을 맞으러 나온 로마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로마 형제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토록 만나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의 속을 더러운 하수 같은 로마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며 선교 동역자로 얻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덧입게 됩니다. 그들의 뜨거운 영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로마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드디어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됩니다. 마치 형사가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워 자기 손목에 메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듯 쇠사슬에 묶여서 가택연금 상태로 하지만 제한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청합니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에게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으로의 자신의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바울에 관한 편지를 받지 않았고 나쁜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임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그들이 익숙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흩어지는 그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결론적으로
바울의 사도행전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30절, 3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태란 2년을 말합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리지 않고 2년 동안 지연된 것입니다. 셋집이란 세를 내고 빌린 집입니다.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고 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빌린 셋집에 살면서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이 지연되면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거기에 골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언제 풀려날지, 언제 재판이 열릴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다윗 왕국은 그들만의 나라이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누리는 로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곧 썩어지고 없어질 나라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온천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나라가 필요하고 로마인들에게도 이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나라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현재 셋집에 매인 상태입니다.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을 지키는 간수에게 감시를 받으며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기회로 삼습니다. 이때 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의 매임이 로마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수는 자기를 지키는 간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간수를 양으로 영접합니다. 서로 묶여있는 그 4시간 동안 그들의 삶의 고뇌를 들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몇 사람의 간수가 변화되었을 때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 복음이 가이사의 황실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도왔고 빌레몬서에서 그에 대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내 신복 곧 심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자유의 몸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매이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2차 투옥되는 디모데후서 등 영감 넘치는 서신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서신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비밀들로 풍성합니다. 매여 있었기 때문에 묵상과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매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 13절에서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매임을 쓰셔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나 내게 매이는 것이 없으면 훨씬 하나님과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 매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매이지 않으면,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매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일은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하나가 풀리면 또 다른 매임이 생깁니다. 문제는 나를 매이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재판이나 석방을 위해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사슬의 매임 속에 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든지 어떤 가운데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쉽게도 바울의 셋집 역사는 결론이 없습니다. 32절, 3절, 4절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29장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미완성 악보처럼 여운을 남기며 끝나버립니다. 저자 누가는 바울이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모습만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에 아쉬운 붓을 놓습니다. 누가가 미완의 결론으로 사도행전을 마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거대한 비전을 품고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셋집에서 사슬에 매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복음화라는 비전을 품은 바울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닦인 로마의 대로를 활보하며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콜로세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대중 집회를 하는 모습이 어울립니다. 그런데도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의 결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셋집에서 하는 작은 성경 공부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런 모습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폭발적인 역사는 잠깐이요. 그 위에는 박해받고 세상의 주리에서 떠밀리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곧이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와 스데반같이 훌륭한 사람도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사마리아, 소아시아 전역으로 도망갑니다. 탁월한 전도자 바울이라고 예의가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 보면 박해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좀 되는가 싶으면 박해가 밀려오고 도망치듯 떠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하고 서원한 사람들을 돕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 제사를 드렸는데도 민족의 배반자로 몰려 로마 황제에게 청원하여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는 전승에 의하면 그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재판을 받지 못하고 2년 후 풀려납니다. 그는 서바나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체포됩니다. 그리고 네로 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감옥 안에서 추위와 어려움으로 말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67년 봄 로마 외곽 오스티안 언덕에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대한 로마에 비해 바울의 셋집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정복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셋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역사가 점점 커지고 자라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로마 제국과 바울의 셋집으로 상징되는 힘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셋집에서 시작된 작은 역사가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무려 10번의 극심한 대박해가 일어났지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켰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 380년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기독교가 승리합니다. 바울의 셋집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로마처럼 점점 세계화되고 거대화됩니다. 은행, 금융, 마트도 대형화되죠. 거대해지는 세상에 밀리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의 참된 힘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셋집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셋집에서의 역사처럼 우리가 하는 작은 전도와 1:1 성경 공부를 통해 캠퍼스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미안의 결론은 우리가 바로 바울의 셋집 역사의 계승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에서 시작된 복음 역사의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써가야 합니다. 우리가 29장의 역사를 써갈 때 주님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봄학기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드디어 성경책 한 권 끝냈네. 이제 에스라로 넘어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을 학기,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입성해서 죄수의 몸으로 2년간 쇠사슬에 매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 바울의 이 작은 역사를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전도, 작은 섬김, 한 사람을 섬기는 일대일의 역사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듯이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캠퍼스와 또 세상 가득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